3인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고 그다음에 히친스, 해리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리차드 도킨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저서 The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책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무신론의 교과서 또는 무신론 신앙의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게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한 사람이 망상을 꿈꾸면 정신병자지만 다수가 망상을 꿈꾸면 종교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4장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이 리차드 도킨스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죠. 그렇죠? 리차드 도킨스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구에서도 그러한 사상이 특히 계몽주의 이후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에르바 같은 철학자는 신이란 인간의 완전성을 투사한 것에 불과하고 또 프로이트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합니다. 왜 만들어냈냐? 인간의 자의식이 형성되고 인간이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가사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것을 위안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적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한 논조를 도킨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영국 하면 유명한 게 있죠. 2층 버스. 그렇죠? 이 빨간 2층 버스에 옆면에다가 광고, 우리나라 버스도 광고를 붙이고 다니는데 영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즉 적대적 무신론의 무브먼트가 있는데 영국에 그 무브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킨스가. 그래서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re's probably no God. 그리고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신은 아마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 그만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표어를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이 그 표에 답이 있다고 봐요. 신이 없으니까 인생 즐기고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망상이다. 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망상이 무신론이라는 망상이에요.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신은 예수가 말씀하시는 신은 영이에요. 영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논증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경험적 논증의 대상이 아니니까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신론자는 우리 유신론자에게 망상이라고 하지만 왜 망상이냐? 인간의 결핍을 보완하고 심적 위로를 얻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망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유신론자는 반대로 무신론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의 화신들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 이거죠. 무신론도. 여러분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가 까마라조프 형제에서 둘째 아들, 즉 무신론자인 이반을 통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과 불멸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계몽주의 이전까지만 해도 윤리학의 근거는 서구에서는 기독교였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14세기에 일어난 르네상스 과학혁명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몰아다 줬어요. 그 위에 계몽주의가 들어와요. 계몽주의는 인간의 모든 자연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칸트의 철학 안에서 유일하게 숨쉬는 것은 양심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나 19세기에 들어가면 마침내 신은 사라지고 무신론의 시대가 도래돼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느냐 하는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이때 나온 윤리학이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는 인간의 마음의 심리적 사실에서 출발해요. 모든 사람은 쾌락을 원하고 불쾌를 피한다라는 원리에서 출발해서 쾌락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쾌락,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따라서 공리, 공적 공자에다 이의 이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즉 쾌락을 의미하는데, 가능한 많은 쾌락을 창출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라는 원리를 도출하게 되고, 따라서 공리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사실 오늘날 21세기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공리주의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리주의 원리를 창시한 제레미 벤담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공리주의가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 공리주의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영복의 원리가 공리주의 기본 원리인데, 어떤 행동이, 어떤 특정 법안이 최대 다수에게 복을 가져오는 것, 행복을 가져오는 것, 또는 쾌락을 가져오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책하는 이반이나 거의 이해 당사자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자기 손가락의 상처 하나를 전 우주의 파멸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공리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를 해치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 언제든지 누가 보나 안 보나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건 뭐 플라톤의 철학에서도 시종일관 논의됐던 질문들이에요. 신이 없다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어떤 근거도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신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굳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남이 보지 않을 땐 적당히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이 보지 않을 땐 남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굳이 그것이 남에게 또한 절대 남에게 뭐 예를 들면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든 안 끼치든 우리가 올바른 일과 올바르지 못한 일을 우리가 구분하며 살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사람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요. 따라서 신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은 우리가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필 주커만은 신 없는 사회라는 흥미있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는 149명의 스웨덴 사람과 덴마크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스칸디나비아 3국은 지구상의 유토피아라고 얘기해요. 이상적인 국가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 국민의 거의 1% 정도가 교회를 다녀요. 거의 신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필 주커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사회, 그 다음에 보다 더 잘 사는 사회, 이런 사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간과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 유럽의 그런 잘 사는 나라를 포함하여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회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출발점이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게 바로 기독교부터 왔어요. 기독교로부터. 이것이 단순히 인간들이 모여서 어느 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서구의 그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삼국에 그 나라를 세운 선조들은 그러한 신념으로 그 국가를 세웠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가 건립이 가능했던 거죠. 오늘날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따먹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 나라가 계속 이상국가로 남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숱한 적대적 무신론자들과 대면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우리만의 언어를 갖고 그들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는 여기에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대학은 이성을 갈고 겨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성이 거부하는 것을 감성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감성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믿자는 결국 제대로 된 신앙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날마다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예지연 교우들은 바로 그러한 성찰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머리 숙이고 눈 감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사색과 그러한 성찰도 우리에게 기도이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 답답하면 교회를 녹화하세요. 저나 양 목사님을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그 진리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 2학기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늘 이렇게 적지 않은 인원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우리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학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성과 신앙의 균형을 어느 교회보다 같이 맞춰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한 학기 내내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한 또 우리 학우들,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주님께서 계시기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전쟁도 같은 일상 속에서도 마음에 울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저희의 나약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